오늘은 교회가 통상적으로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고요. 지난 8일 날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제가 1년 중에 설교를 참 많이 하는데요. 제일 힘든 날이 오늘입니다. 제가 자식의 입장에 있어서 이제 효도를 해야 된다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효도를 잘 못하니까 마음이 찔렸어. 그래서 참 부담 100배 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반성하고 참여하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잘할 거라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녀로 살다가 결혼해서 또 부모가 되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또 자식이 자식을 낳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에게 부모로 사는 날도 있고 자식으로 사는 날도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자식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태도, 우리 신앙을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은혜 덕으로 제가 한 주간 일본 집회를 잘 마치고 왔는데요. 이제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번 주일날 설교할 것이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만난다는 기쁨도 크지만은 이번 주일날 어떻게 또 설교하지 그런 마음에 부담이 컸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섰습니다. 아마 지난 금요일날 많이들 부모님을 찾아가셨고 또 용돈도 더 드리고 식사 대접도 하고 가슴에 카네이션도 달아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카네이션은요, 한 100년쯤 되는데, 미국의 한 여인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어머니에 대한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 가슴에 이 꽃을 달아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살아계실 때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떠나서 어떤 걸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근자에 들어와서는 카네이션이 절반 이상 이제 안 팔린다고 그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슴에 꽃 안 달아줘도 괜찮다. 할 수만 있으면 현찰을 대놓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가슴에 꽃을 다는 것보다도 주님과 부모의 실질적인 필요를 부모님이 원하신다는 걸 이야기가 이제 모든 통계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꽃을 갖다 드리더라도 그 설탕공이라든지 또 비누공이라든지 좀 오래 두고 향기가 나고 볼 수 있는 그런 좀 값진 것 이렇게 집에 놓고 늘 볼 수 있도록 그걸 또 원한대요. 이제 비단 우리가 이렇게 5월 8일 또 교회에서 매월 5월 둘째 주일을 지낸 어버이 주일만이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날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 그죠? 늘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히 참 마음이 심란하고 또 그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다가 가만히 보니까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아버지가 아빠 직장 그만뒀어. 그래. 그러니까 집에 엄마는 집에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딸로서 뭘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질문을 내놨어요.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효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중학교 1학년 아이 입장에서 효도는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 부모들이 그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생들은 잘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좋은 집 사줄게. 좋은 차 사줄게. 좋은 옷도 사줄게. 엄마 나 해외여행 막 시켜줄게. 이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뻥입니다, 뻥. 중학교 1학년이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지 장래를 어떻게 알고 그 마음은 고마워요. 근데 또 철없는 부모는 그거 했다고 해볼래 해가지고 와가지고 자랑할 마음에도 우리 딸이 그러는데 지 나중에 커서 시집가고 이러면은 좋은 차도 사주고 좋은 집도 해주고 여행도 마음 시켜주고. 자,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지켰다 못 지켰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도 울음을 참았어요. 근데 개중에 울음을 터뜨린 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마쳐 바깥에 나가 있는데, 우리 집사님, 왜 목사님 저를 그렇게 울리냐고. 왜 제가 우리 하나님을 했지. 옆에 있던 집사님, 저도 참는데 혼이 났어요.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는 저는, 나는 뭐지? 50이 넘은 교사 집사님이 엄마가 보고 싶었다. 보고서 우리 우는 거예요. 왜 아빠는 안 보고 싶지? 밤낮 속에 돈 벌어오는데 왜 아빠는 안 보고 싶죠?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 지금 101살이 되는 고일성 권사님이 이제 제가 내려오던 그 해에 2004년 그때 그의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이제 제가 90세 된 권사님에게 권사님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소원이 뭐야 물었더니 이 권사님 느닷없이 나 엄마가 보고 싶다. 90세 된 권사님이 엄마가 보고 싶대. 엄마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었다가 고생해서 나와서 막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여자들은 엄마가 보고 싶다 그러는데 남자들은 아빠가 보고 싶다고 저는 그렇게 착각을 해봅니다. 효도를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효도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물어나고요. 이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유대인 탈무드에 진정한 효도란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아들은 경제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늘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거 대드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아들 진짜 효자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 맛있는 거 가져다 주면 대화를 안 해요. 근데 한 아들은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러고 늘 아버지 힘들 때 같이 일 도와주고 아버지와 조곤조곤 대화하고 아버지에게 효자는 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탈무드는 이렇게 진정한 효도를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큰아들은 죽어서 지옥 갔더라. 둘째 아들은 죽어서 천국 갔더라.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효도회가 천국 가고 효도 못해서 지옥 갔다는 말이 있습니까? 이거는 유대인들 하나님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만큼 유대인들 마음속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효도한 것 같지만은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거잖아요. 그죠?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아들은 죽어서 지옥 갔고, 경제적인 능력은 부족했지만, 그러나 늘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은, 천국 갔더라. 그건 효도의 중요성을 말한다고 봅니다. 성경 어디에도 불효자가 지옥 갔다, 효자가 천국 갔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인지상정으로 효도해야 된다. 자식 입장에서. 자, 가나안 농구학교 유명한 것이 효사상입니다. 일가 김용기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서 80발 떠났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 가나안 제2농구학교인데 그게 제일 중요한 정신교육이 뭡니까? 효도입니다. 부모의 효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5월 둘째 주만 돼서 이렇게 효에 대한 부모를 공개하는 데 말씀을 나눌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자그마한 일들이라도 부모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십계명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후일에 613가지로 나눠 놓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법의 대표적인 십계명인데요. 십계명 중에 하지 말라는 계명이 8개가 있고 하라는 계명이 2개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8개 있고 하라는 명령문이 하라고 명령은 2개인데 그게 첫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면 네가 잘 떼고 복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 첫째 계명과 넷째 계명, 대신 계명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첫째, 둘째, 셋째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읽지 마라. 그 모든 걸 총체적으로 우리가 묶어서 말하면 안식일,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킨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잘 경배한다. 그러니까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위에 세 계명은 하지 말았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내가 복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주의 날은 오늘 우리의 주의 날은 예수님이 사망 곳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주의 날을
이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시간. 일단은 여러분 시간이 11시면요. 이제 제가 5월달부터 예배 형태가 좀 바뀔 겁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고민하다가 좀 더 예배가 생동감 있고 성령 그리고 임재를 경험해서 할 텐데 어쨌든 우리가 공식 진시가 11시. 제가 이번에 일본 집회 가서 일본인들이 일본 분들 한 30명 되는데요. 한국 교표들 해서 100명이 넘는 훨씬 넘는 교회인데 일본 분들이 항상 30분 전에 거의 1시간 전에 예배당에 와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주일을 기해서 내가 집회를 하면서 모든 집회가 다 그래요. 항상 집회는 그 사람 일찍 와서 기다리고 준비를 해요.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 만나러 가면 대통령 만났는데 시간을 늦추겠습니까? 대통령 11시에 만난다 그랬어요. 아니 통영시장을 만난다고 봅시다. 11시에 만나면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 가기 전에 우리 통영시에서 부활절에 쌀 나누기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총무기 때문에 갔는데 쭉 기다리고 있어요. 뭐 결제를 해야 되는데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시 한 20분에 만나서 결제가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또 높은 인격에 만날 때 기다리게 하질 않는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 예배 시간을 잘 지켜. 주일을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그런 데가 복되리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예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특권이자 책임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 약속의 계명, 그 다음에 5번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대인간의 인간적인 관계, 수평적 관계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 원리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영적인 바른 관계가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바로 성경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게 돼. 내가 부모님이 공경이 안 되고 효도가 안 된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뭐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때는 부모가 마음에 안 들 때 속이 상할 때고 어렵게 할 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부모를 바라보면 부모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란 말이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요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사람이 이 수평적인 관계, 친구 관계라든지 형제 관계라든지 잘 안 되는 거 보셨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하라고 명령하신 주일날을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을 지금 모든 10가지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게 하고 안 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효자들, 교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을 우리가 찾아갑니다. 만나봅니다. 그게 바로 모압 여인 루시라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대단히 감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계 문학가들은요, 최고의 이 문학 작품이 바로 루키스라고 봐요. 가장 굉장히 짧아요,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얼마 안 되는 단순한 이 작품이 세계 최고의 작품을 줘요, 이 루키스를. 인생 만사 이야기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 이게 들어있어요. 모압 여인 루시라는 여인을 통해서 오늘 인생살이에 대해서 어떻게 살면 될지를 그 삶의 진솔한 이야기가 다 적혀 있는데 이 모압 여인은 시어머니가 나옴이에요. 시아버지는 엘리멜렉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1장 2절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요. 그의 도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요. 이게 루시의 시댁입니다. 시댁. 시아버지는 엘리멜렉이고 시어머니는 나옴이고 그다음에 남편 말론과 그다음에 기련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댁이 원래 모압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베들레헴 땅에 살았어요. 베들레헴 땅에 살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유지였습니다. 그 베들레헴 땅에 있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과 아주 유지였는데 이 베들레헴 때 갑자기 흉년이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말론과 기련과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은 평지입니다. 아주 농사가 잘 되는 곳이 이방인의 땅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 땅을 간 게 아니에요. 부자인데 넉넉한데
흉년이 오니까 형편이 어려지니까 많은 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 그 소리가 남에게 줘야 되는 그것이 싫어서 이 사람들이 모압 땅을 간 거예요. 왜? 성경 보십시오. 몇 절을 보는가 하면요. 1장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간 이유는 가난해서 먹기 살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갔던 게 아니에요. 이 많은 것을 내 것이장 착각하고 내가 저리로 가야, 모압 땅으로 가야 이 재산을 지킬 수 있겠다고 갔는데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비어 돌아오겠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고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안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의 모든 것은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보십시오.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다? 비오도록 했다. 그 10년 동안 재물만 잃은 게 아니에요.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 둘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는 시어머니 혼자, 며느리들이 혼자. 세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희망이 없는 너무나 큰 저주를 받은 가정들이 모습으로 여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일어선다는 거죠. 이 가정에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대가 끊어져 이게 대가 이어진다는 거죠. 이 가문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구속사의 족보에 오른다는 거죠. 바로 룻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된다는 거죠. 무엇이 이렇게 나? 한 여인의 효심 때문에 그래요. 효도 때문에 그래요. 한 여인의 그것도 친어머니가 아닌 시어머니, 가장 어려운 관계가 시월드. 시자 달림.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싱쿵싱쿵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까 2절에 오늘 본문이 뭐래? 내 딸이라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이 룻을 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 어떻게 된지 나와요. 가문이 끊어져 끝이 나는 가문, 역사 속으로 사라져갈 이 집안을 일으키 세운 사람이 룻인데 바로 그 효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오늘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시어머니들에게, 나를 낳아준 친정어머니에게, 시아버지에게, 친정아버지에게 가리지 않고 남편의 부모가 나의 부모요, 아내의 부모가 나의 부모요, 성경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잘 공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려서 재산도 하나도 없어요. 기둥 같은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모압 땅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왔다는 겁니다. 그때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의 힘을 내서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 살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일어서서 가는데 두 며느리가 따라 났습니다. 모압녀, 고향이 모압녀인데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말립니다. 보십시다. 몇 절을 보는가 하면 1장 12절을 봐요. 11절부터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의 아들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한다 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 낳는다 하더라도. 아멘. 이제 이 시어머니가 가는 길에 며느리 둘이가 바라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면 재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복중에 다시 아이가 있어서 계대 결혼.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입니다. 형이 죽으면 그 형수가 또 남동생에게 이렇게 계대 결혼인데 그럴 희망, 전혀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는 이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따라 나서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부모님 효도에, 부모님 공경하게 메시지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룻의 효도는 어떤 효도냐? 부모님,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효도는요, 효도학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모, 장인들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올라오지 말고 내가 어떤 희망도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래, 너희가 나가 같이 못 간다. 그렇게 말했더니, 오르반은 며느리 하나는 그냥 울며 따라오다 결국은 다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이 룻은 끝까지 갑니다. 저렇게 망해버린 아무것도 없는 실패한 저 어머니가 고향 땅을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일까? 우리 보고 따라오지 말라고 하지만 그 마음이 진짜 막 그 마음일까? 여러분, 어른들이 뭐 맛있는 거 사드릴 때 됐다 그러면 됐다는 말 들으면 안 돼요. 아주 그런 부분에 순종을 잘해요. 배부르다 그러면 배부른 게 아니세요. 우리 지금 어머니도 안 그랬는데 옛날 어머니들은요, 당신은 굶으면서 우리를 키웠어요. 당신은 안 입으면서 우리를 입혔어요. 그래서 몸에 배서 입에 배가지고 됐다, 나는 됐다. 아닙니다. 요즘 어머니들은 똑똑하죠. 내 나라입니다. 내가 너를 키워놨어요. 내 나라. 돌아가라고 말하는, 오지 말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룻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를 한 거예요. 저 마음이 오죽할까? 혼자 망해서 돌아가는 거죠. 1장 19절 한번 봐봐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가가 경상도 사람이 쓰는 것 같아. 이가 그냐 이랬어요.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던 그들이 남자가 하나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아들 둘도 없어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보니까 온 성이 다 놀란 거예요. 만약에 혼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오미의 처지가, 시어머니 처지가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래서 룻은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고 어머니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오면 룻은 자기를 먼저 생각한 아니에요. 이 20세에 20대밖에 안 되는 이 젊은 청춘 가부가 이 시어머니를 따라간다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생각했다면 절대로 못 따라갔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저주의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생각했다면 십자가 안 지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죄 중에 그대로 이 세상 떠나면 영원히 지옥 경물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가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주님이 한때는 그 십자가 지를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고통과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우리를 살리게. 오늘 이 룻의 마음이 바로 십자가였단 말이 그 마음이에요. 안 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안 가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저 초췌해진 저 내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고 그 마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어머니를 도와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효도하려면요, 우리 부모님 마음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는 효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장면이 2장에 또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올라와서 보니까 뭐가 없어요. 양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양식이 없는 줄 알잖아요. 온 동네가 다 아는 사람인데 이때 시어머니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이제 추수 때가 됐기 때문에 아마 곡식들, 저장하는 곡식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밭에 가야 곡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때 이 나오미가 며느리가 먼저 가서 2절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얻으려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아멘. 이 시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궁급하겠습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 띠거리가 없는데? 그래 차마 이 며느리가 먹을 게 아무것도 이 말을 못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시어머니가 먼저 가서 어머니 내가 양식 구해 오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양식 없다고 말 못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말을 읽을 때 이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 제가 밭으로 가서 생명부지의 땅이에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짐을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이 루시 효도인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효도인데, 3장에 가보면,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가 함께 하던 하녀들은 두 보아서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에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듣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리라 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보아스에게 엘리멜렉 가문의 그 친척이 있는데, 이스라엘 법에는 이 남자들이 다 죽으면 가까운 친척이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가까운 친척 중에 바로 두 번째 친척 보아스 집에 이 나이가 많은, 뭐 돈도 많고 부자고 또 권리도 있지만은 이 부자 늙은이에게, 연세 많은 사람에게, 자기 며느리에게 오늘 밤에 타작하는데 그 타작이 다 끝났을 때 그 발치가 누우란 겁니다. 근데 이게 아름답고 행복한 사건이 아니에요. 왜? 자, 3장 9절을 봅니다. 3장 10절을 봅니다. 3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으니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아멘.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나이 많은 이 보아스에게 발치에 들어가라면 그와 동침을 하고 한 거예요.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이 젊은 청춘이, 20대밖에 안 젊은 청춘이 나이 많은 그 할아버지에게 자기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 룻이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가 나에게 이 말을 할 때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어머니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으니, 당연히 인지상에 젊은 사람을 만나는 건 당연한데 너는 따르지 않고 지금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마음을 이해했다? 시어머니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오늘 룻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우리를 낳아준, 우리를 키워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입장에서 부모님 보면 절대로 효도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자식을 낳아 키우기 때문에. 김보미 선생님, 혹시 엄마가 니도 시집가서 니 같은 딸을 낳아봐라.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들어봤다. 그게 소리가 지금요. 자, 이게 대부분 우리 딸들은요 다 들어봤어요. 니도 시집가서 니 같은 딸 낳아봐라. 그 말은 그때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할 거야.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저주가 아니에요. 너는 아직 내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엄마가 하는 말이. 그 말이 알겠죠? 섭섭해요? 부모 마음을 이해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룻의 효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는 때를 잘 맞춰, 시간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효도하자고 그랬어요. 내일 아닙니다. 사탄의 100% 전략이 뭔 줄 아세요? 내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기다려줄 줄 알아요? 부모님 내일 살아있다 누가 장담하겠어요? 효도는 지금이에요. 오늘이 오늘. 자, 오늘 똑같은 본문에 찾아보는데 제 시어머니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 오르막은 결국 돌아갑니다. 룻도 아마 많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갈까 말까. 그 가는 길은 오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르막은 결정해서 가서 자기 고향으로 갔고 자기 신으로 돌아갔습니다. 후일에 들려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베들레헴의 최고 유지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 낳고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잘 살았더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더라. 틀림없이 모압 땅에 있는 오르반은 들었을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나도 그때 올라갈 걸.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효도할 때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끄리낌이 있는 우리 자녀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운동회 마치고 집에 가시든지 아니면 찾아가시든지 우리 부모님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오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하고 못하신 분들은 오늘이면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루시 만약에 내일로 미뤘더라면 그는 못 올라가. 어머니 내일 갑시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양식 구하러 나갈 때도 이 어머니가 나가기 전에 어머니 아마 나가려고 마음에 준비했을 겁니다. 이 어린 이게 내 며느리를 어떻게 양식을 구하러 가겠느냐? 내가 가야지. 아마 막 신으라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때입니다, 때. 효도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감동 주실 때, 부모님을 향한 성김의 감동을 주실 때, 그때 말 한마디라도, 전화 한 통화라도, 물질이 물질이라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아까 3절에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가라 그랬어요. 오늘 밤이라고 그랬어요. 시어머니의 말을 따를 수 있는 기회는 오늘 밤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효도할 기회를, 부모님을 공경할 기회를 다음에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에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루시의 효도는요, 세 번째는요, 지속적이었습니다. 그 집이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 올라오는 길, 그 땅에 와서 머물면서도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지나가면 여전히 그 다음에 그가 보아스와 결혼한 후에도 아들을 낳을 때 이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7 아들이 낳은 아들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루시의 효도는 지속적이었다. 내 기분이나 내 환경이나 내 손이나 내 형편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자녀로서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지속적으로 했다. 우리 효도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기분 나쁘다, 섭섭하다, 그래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루처럼 이런 드림이 있는, 섬길 수 있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러면요, 많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돈이 물질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루시 돈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 쓸 것 다 쓰고 언제 부모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어요. 금액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용돈을 차근하면 안 드리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다음부터 부모님 용돈을 드리시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굉장히 이기적인 설교할게요. 앞으로 자녀들부터 대우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부모님에게 용돈을 줘야 돼요. 드려야 돼요. 교육입니다. 내 쓸 것 다 사고는 어떤 것도 못합니다. 그런 생각이 내 자식 공부하기도 힘든데 내 쓸 것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은 이것저것 핑계 따지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어떤 이유도 조건도 없어요. 네가 가난하니까 하지 말고 부하니까 하라. 그게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우리 꿈과 사랑의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부모의 금액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정기적으로 부모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룻은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어요. 양식도 없는 가정에 그 몸만 가지고 따라올랐어요. 정말 형편 안 될 때도 우리 말 한마디라도 부모에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 지속적이고 나를 먼저 생각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언제 세상에 뭘 떠날지 모르는 그들 부모를, 우리 부모들을 할 수 있는 형편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요. 그러면 룻이 늘 마음이 기쁘고 정말 감사해서 그랬을까? 그렇진 않아요. 오해하면 안 돼요. 보십시다. 2장 보십시다.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이로 온 일이 네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같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9일에 곧 얼마 전 남편 될 보아스가 밭에 우연히 알면 성경에는 세상에는 우연히 말하겠지만 성경은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에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보아스 밭에 간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시차를 나왔어요. 일꾼들이 일자는 그때 여인을 발견. 이 여인이 누구냐? 그래서 모함인. 그러면서 이 여인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아, 왜 친족이 어느 친족일까요? 알고 있어서 보아스가 말합니다. 네가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네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제가 아까 세 번째가 말해 지속적으로 부모를 공개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더더구나 자기 남편이 죽은 이후로 시어머니를 어떻게 했는지를 그건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반드시 오란 믿음으로 산 것은 하나님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도록 하는지라. 하나님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룻이 복을 받게 산 일이 아니에요. 자녀의 도리를 마땅히 한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 말을 들은 이 룻이 보아스가 말합니다.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서 너무 고맙다. 이 말은 자기가 올라오면서도 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마땅하냐? 이 아무것도 집안에 어떤 약속도 없는 이 집안에 내가 와야 되느냐? 내면적으로 무지한 갈등을 했다는 거죠. 때로는 자기를 팔자 소환하면서 한다면 난 내가 왜 신세 이 20대 젊은이 가보가 돼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너를 보상하시고 하나님 에게 상 주실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이 보아스가 룻이 하는 말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기쁘게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이 온전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의 룻의 효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효도인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고 싶은 생각 올라오다가 다시 그냥 먹어보러 가야지 친정집으로 가야지 그 고비고비 순간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 붙들고 이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증거를 찾을게요. 1장 16절.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의 효도가 어떤 효도였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효도. 제가 만약에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릴 것이다. 제가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자녀의 도리를 다 하겠습니다. 18절에 보십시오. 나오며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서 어머니를 공경하게 마음이 뭐 했다? 결심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결심하지 않고는 안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는 첫 계명에서. 그래서 처음에는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장수하라 그랬는데 15장 신명기 5장 16절에 가보면 하나 더 붙어요. 잘 떼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에 와서 6장 3절에 보면 내 부모를 좋아해서 공경하라. 이래서 내가 잘 떼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잘 안 했던가 봐. 가속 하나님이 하나씩 더 붙여놨어요. 만약 앞으로 성경을 더 쓰신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다른 말을 붙여놓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하라는 명령은 반드시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부모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볼게요. 룻기서 4장입니다. 4장 13절입니다.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가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도 하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의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계보가 끊어져 버렸어요. 가문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가문을 세웠어요. 한 여인의 효도를 통해서 효심을 보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의 계보를 만들어간 것.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씀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